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하며 그의 성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오직 삼위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는 오직 주님만, 주의 말씀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 비쳤다.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차가운 새벽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전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주신 말씀의 감동 속에서도 여전히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형제를 비판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고 참 신앙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에 더 가깝게 기준하여 살아온 시간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충성되이 섬긴 종들을 축복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 새롭게 주어지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총명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허락해 주옵소서.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직분 간, 세대 간 소통을 원활케 하시며 모든 성도가 사역과 헌신에 동참하여 아름다운 한빛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사람도 자연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그 때도 알 수 없지만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이 온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떳떳하며 갈등에서 벗어나 화합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지휘로 찬양으로 악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낮고 천한 모습의 아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우리 2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영국의 단편 소설가 알프레드 조지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중에 모자 철학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모자 수선을 위해서 모자점에 들른 작가가 모자점 주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모자점 주인은 모자점에 들어온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 크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리고 대부분은 크고 복잡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점 주인은 그 사람의 머리 크기로 그 사람의 직업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두수선공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의 상태를 보면서 그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뒤축이 많이 달아져 있거나 엄지발가락 옆 구두 실밥이 잘 터지는 사람은 아주 속도감 있게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걷기에는 합격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구두의 앞부분이 긁힌 흔적이 많으면 이 사람은 장차 치매 위험이 있다. 의사도 아니면서 신발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지금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양복점 주인은 그 사람이 입은 양복의 질감이나 그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의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다 우리 각자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변변치 않아 보이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받는다는 것도 그냥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환영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직고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은 공중에 산화되거나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다 낱낱이 계산되어야 될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그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서도 돌아서면 쉽게 자신이 했던 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비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오래도록 가슴 아리를 하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정작 말한 자신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언제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았노라고, 그래서 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노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리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닐 거야. 나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말에 모두 낱낱이 계산해야 될 때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엉성하게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논지가 있고 분명한 핵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그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는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면 비판하지 않으려면,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주의하라, 두 번째는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이라는 말은 장애물이나 덫에 걸려서 형제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 뉘앙스나 이 성경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은 그냥 조심해,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결단하라, 결심해라, 이런 의미의 뉘앙스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내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일에서 우리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어제까지 좋았다가도 오늘 그 사람이 내게 좀 서운하게 대하고 서운한 말을 하면 우리는 돌아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간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악인이라면 그동안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막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이 내 앞에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꼬였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마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금방 우리 입에서 악담과 저주와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그냥 저절로 우리가 튀어나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꼬이게 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여러분, 내 입을 꽉 닫고 내 입에서 한마디 말도 나가지 않도록 내 입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에, 여러분, 비판하는 말로 비록 내 원수라 할지라도 비판만을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계산해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않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약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비판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문을 놨을 때는 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가서 하루가 뭡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입에서 금방 비판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비판의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는, 그래서 우리의 뇌 머릿속에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성령님께서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앞에서 부딪히는 것이나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비판하지 않는 것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부딪히거나 거치게 될 것을 그 형제 앞에 놓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서 부딪힐 것,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놓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알고 확신한다는 말은 이건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먹는 음식의 문제라든지 절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속된 것이 없습니다.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음식보다 저 음식이 더 좋아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1세기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모두 다 이방의 신전들에서 물려나온 고기들이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먹어서는 안 돼, 저거는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음식이야,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그게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방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음식이 어땠어? 음식이 뭐 더럽나? 뭐 신전에서 드렸다 해도 뭐 고기가 더러워진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거는 더러운 음식이야.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에서 개종한 형제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속되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형제를 보니까 그 형제를 판단하게, 비판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비판은 바로 자신의 고정화된 시각,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고정관념, 그 눈으로 형제를 보면 그 형제에게 비판에 여러분 걸림돌을 놓게 되고 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고정화된 시각,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신도 모르는 고정화된 시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니까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그게 바로 형제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놓는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렸고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적이 있죠. 어느 날 이 집에서 월급을 받고 출퇴근하는 하인과 같은 사람이 당연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집안의 일들을 보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 낮에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지? 아니, 꼬박꼬박 월급을 주고 돈을 주는데 일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또 꽤 피우나? 오후가 됐는데도 안 오고 이제 저녁 나절이 돼서 종의 모습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타고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응?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자기 짐을 주섬주섬 싸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는데, 주인님, 간밤에 제 딸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타고르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너 왜 늦었냐, 어디 아프냐, 당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왜 내가 돈을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네가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것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한, 그 사람은 자기 딸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장례를 치고 정말 비통한 가슴에 그렇게 지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왜 너 오늘 출근 늦게 했어? 왜 너 게으름 피워? 그 이후로 이 타고르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도 모르는 하나의 신앙 속에서 고정화된 관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 성수입니다. 이분은 주일 성수에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이 뭘 해도 상관없는데 주일을 덤성덤성 지킨다? 그냥 뭐 나왔다가 또 몇 주 쉬었다 나오고, 아이, 저 사람 저게 뭐 신앙인이야 저게? 아니, 집사가 왜 저래? 집사가 무슨 저런 신앙이야? 저건 집사도 아니야. 자기는 주일 성수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고신교회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회는요, 예전에는 주일날 우리가 매식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죠. 여러분, 주일날 돈 안 쓴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마 여기에 50, 6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전부 다 어릴 때 우리 고신교에서 자랐으면 주일날 사먹긴 뭘 사먹어?
주일날 어디 돈 쓴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젊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와서 이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뭘 사먹는다. 신앙인이 뭘 사먹어? 응? 집사가 돼서 아직도 그 돈 주일날 돈 쓰고 시장 보러 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나 또 주일에 뭐 돈을 사용하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우리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날 경건하게 지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신교회가 가졌던 좋은 전통은 참 지금까지도 아름답고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주일날 토요일날 밤 12시 딱 되면 책을 딱 덮었습니다. 월요일날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날 밤 12시면 주일은 공부하지 않는 날이야. 책을 딱 덮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저녁에 와서 잠을 자다가 주일날 밤 자정을 딱 넘기면 그때 일어나서 월요일날 시험책을 공부할 정도로 그만큼 날에 대한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예,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신앙 전통 속에서 꼭 어떤 날을 지킨다기보다도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귀한 일입니다만, 아직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에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당신은 신앙인 아니야, 당신은 신앙이 아직 멀었어,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서도 형제를 비판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지 모르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상대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지. 상대방은 전혀 사랑을 받는 느낌을 못 받는데 나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그야말로 원웨이, 일방적인 사랑이지 서로 상호 교통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화된 그런 시각,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이라는 포장을 더 씌워서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 형제를 결국은 망하게 하고 말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해라. 네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형제를 그렇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다. 그것을 조심해라.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네가 그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파격적인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직접 어떤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믿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남편 계실 때 한번 제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좋아하는 것은 술인데 그 중에서 맥주를 참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막 맥주를 집에 들어오면 늘 음료수처럼 마실 만큼 식사하기 전에도 맥주 한 잔, 그리고 또 식사하고도 한 잔, 주무시기도 전에 한 잔. 그러니까 이 맥주를 너무너무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 정보를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하면서 마트에 가서 뭘 샀습니다. 뭘 샀겠습니까? 어찌 알았습니까? 원고를 제가 보여지들 않았는데. 예. 눈치는 참 빠르시군요. 예. 제가 신방 갈 때 어느 집에 가서 맥주 사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 어? 맥주 사가도 될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제가 맥주 사갔다면 그 다음 주일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맥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갔다는 그 죄 하나로 두고 어쩌면 죄 뒤에 맥주 사간 목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겠죠. 그분이 맥주를 사가고 음료수를 사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딱 상을 펴놓고 그 믿지 않는 남편 앞에 맥주를 탁 꺼내고서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잔 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어땠을 것 같겠습니까?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 생전에 이렇게 술을 사오는 목사는 처음 보거든요. 예? 이야, 이 목사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뒤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파격적인 얘기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뭐 맥주를 사가냐 안 사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신앙이 실족하게 된다면, 아직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이 많죠.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가지는 신앙의 수준,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그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너희들이 마음으로 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의식 속에 하나님, 다시는 내 입으로 형제를 비판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형제를 내가 가진 신앙의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너는 돼, 안 돼, 너는 틀렸어, 맞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제 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갈망하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종종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본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바르게 하는 것, 교회가 올바로 하는 것, 본질적인 것이죠. 예,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되죠. 교회가 여러분 옳은 일을 해야 되죠. 교회가 불법을 행하든지 바르지 않게 행하는 것, 이게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하는 것, 옳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고 본질적인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또 교회 본질적인 중요한 일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교인들이요, 옳은 일, 바른 일에는 아주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화평과 덕, 그거는 뭐 뒤에 천천히 해도 돼. 그건 뭐 좋을 때 하는 거지.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해야지, 옳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는데 정작 교회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면서도 화평과 덕을 깨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옳다는 명분 아래, 바르다는 명분 하에 화평과 덕은 그냥 완전히 마냥 아삭을 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옳고 바른 일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교회가 화평과 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지, 이건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그냥 신앙의 전통,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몇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뭐 나는 좀 덜 죄인이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뭐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모인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는 말은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물론 좀 더 아는 게 많겠죠. 지켜온 것도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을 덧입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 모일 때마다 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이지. 여기서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그래서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잔치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과연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그 연약함을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보듬고 그가 자라가도록 배려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는 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아서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은 어릴 때부터 참 사랑으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충분한 부모의 사랑과 주변의 사랑 속에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키워야 돼. 그래서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고 그냥 야단만 치고 틀린 것만 지적질을 해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앞으로 큰 사람이 안 돼, 그러면서 가르치면요, 우선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면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아봐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할 줄 알고요. 집에서 용서를 받아보고 용납을 받아보고 사랑으로 품어짐을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품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줄도 알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용납도 배워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품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끊임없이 지지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어서 훈련을 받으러 간 사이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보면 가는 날 시간하고 오는 날 시간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요. 오는 시간표에 0:30분 예를 들면 10일 오늘 10일이잖아요. 10일 0:30분 같으면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난 새벽입니다. 그죠? 10일 0:30분이면 9일이 지나고 딱 10일로 넘어서는 그것도 0:30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나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헷갈린 거예요. 10일 0:30분 이러니까 10일 다 지나고 그 다음에 11일 때 되는 0:30분인 줄 착각하고 그날 그 마닐라 근처에 놀이공원 있는 데 가서 신나게 보트 타고 아이들하고 신나게 논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사는 거기에서 인천공항에 앞에 기다리는데 아이들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부랴부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로 전화해서 아이들이 안 나온다니까 왜 아이들이 안 나오냐. 그래서 교회에서 또 부랴부랴 필리핀에 또 선교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출발 안 했냐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착각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날 재밌게 마지막 날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고 놀다가 그래서 연락을 받고 화들짝 오니까 비행기가 있나요. 아이들은 다음 날부터 보충 수업을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없죠. 마침 아이들 중에 영어를 하는 아이가 있어서 어째 해서 그냥 웨이팅을 걸어놓고 비행기 날 때마다 인천으로 가는 아이들, 부산으로 가는 아이들, 그냥 비행기가 날 때마다 그냥 아이들 2명씩 3명씩.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차지로 물었습니다. 손해를 얼마나 크게 끼쳤습니까? 그렇게 쫄아 있는 것을 알고 참 제가 그때 돌아와서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장로님들이 부목사님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노. 그래서 필리핀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돈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아이들 안전하게만 오면 된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안 그래도 쫄려 있는데 그 고국에서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해주니까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 뒤에 돌아왔어도 어느 누구도 부목사님 왜 시간도 잘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왜 교회 돈을 손해를 끼쳤다거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째든지 잘 와서 너무 고맙다. 잘 와줘서 고맙고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1월달에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일본 가는데 인솔하는 교사 계시니 모르면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30분 꼭 기억하시고 그 날짜를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1월달에 가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은 자꾸 넓은 세계를 보아야 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광고 홍보하는 회사에서 그 어느 회사의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팻말 하나 거리에 세워놓고 어떤 데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또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팻말에 저는 장님입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팻말을 써서 앞에 놓고 그 빈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는데 아무도 그 깡통에 돈을 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분이 보고 참 안타깝게 여겨서 그 팻말 뒤에 글자를 이래 몇 자 적어서 싹 돌려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도 나도 주머니를 열어서 거기에 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분이 도대체 뭘 썼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내놓나. 그래서 그 여성분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글을 썼어요? 물어보니까 그 여성분이 쓴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볼 수가 없네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홍보 영상이 이것입니다.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비판하는 밀이 그치면요, 가정이 바뀝니다. 응?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부모가 자녀를 비판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비판하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는 말을 거치면 가정이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판하는 말보다 부족하지만 칭찬하고 부족하지만 격려하고 잘했다. 응? 예, 손해는 날 수 있죠. 응? 손해는 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격려하면요, 응? 그 분위기가 교회가 살아가는데 자꾸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잘못된 것만 야단치고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꾸 비판받고 책망받으면요, 믿음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말은 교회에 삼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말이 바뀌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대로 다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내가 가진 얄팍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제가 멈추겠습니다. 거룩한 결심이 우리 모두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복된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다시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마음으로 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릇 판단함으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우리 사회도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만을 일삼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리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우사 의롭고 선한 말, 칭찬과 격려,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참 어렵고 힘든 시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민족들을 남겨두었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셨다 하셨사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문 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서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여러분 소식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구마을 예배를 드리겠고요, 17일 주일부터 각종 사역 방학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모입니다. 김성호, 유성한, 박철수, 민정식 장로님, 김한영 집사님, 정숙자, 김도희 권사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 감사위원들 1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정부실에서 모입니다. 김원성, 박철수 장로님, 김창원, 김한영 집사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음악회 다음 주일 17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은퇴 감사 예배 다음 주일 17일 오후 예배입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만 70세가 되셔서 이번에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중부시찰 여전도의 12월 계절회 및 정기총회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북창원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50분 출발합니다. 유아세례 17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배진영 장로님, 우리 무임 장로에서 협동 장로로 그렇게 섬기시게 되겠고요. 2024년 마을 장로님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사역 지원서, 자원서 오늘 각 팀 사역 자원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 서리집사 또 지원도 우리 다음 주일까지, 오늘 주일까지 사무실로 여러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회 총회 남녀 각 전도회 24일 주일까지 실시하시고 임원명단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적부 안내입니다. 우리 사랑방 섬기미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시면 우리 각 마을 각 사랑방 교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변동사항 체크하셔서 13일 수요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길 집사님, 정수진, 안선영, 정용옥, 김현주, 박유찬, 남궁옥주, 정유정, 이현숙, 이성미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성일도 완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 3마을에서 봉사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 4마을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중식 후원은 오브일 사랑방의 민정식, 김두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모친 상 당하였을 때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고요. 7부 5사랑방의 김동욱, 조지민 성도 육안의 전국 우수 매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20kg 열포 교회 또한 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거기 성미통이 있습니다.
1층에 그 왼쪽에 나가시다 왼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문구도 있고 주보에 오늘 여기에 또 우리 주보 사면에 문구가 있는데 우리 한빛교회가 창원에 있으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연초가 돼서 좀 사랑의 떡 나누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여기 5,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다 젊은 시절에 성미하셨죠. 성미. 그 통이 성미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 분들 집에서 밥 하실 때 그 봉투가 있습니다. 그 성미 봉투에 여러분 쌀을 가져오셔서 거기에 넣어주시면 그걸 다 모아서 1월 첫 주에 떡을 해서 가까운 여기에 뭐 소방서도 있고요, 경찰서도 있고요, 또 주민센터도 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수고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또 작은 것이지만 서로 저희들이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쌀을 가져오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여러분 쌀값 못지않게 떡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예. 남성분들은 떡 하는 값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대 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대는 내가 책임지리라. 뭐 한 대 해봐야만 한 5, 6천 하나요? 10,000원 합니까? 예?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6,000원? 예, 뭐 하여튼 뭐 얼마 합니다. 하여튼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떡을 하는데 골미를 빼는 값으로 여러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이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것이 신앙의 추억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 어릴 때 살냈는데 거기서 해갖고 떡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나누었다. 좋은 신앙의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한빛 유치원 원화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우리 저녁 9시까지 저녁 돌봄 운영합니다. 우리 유치원으로 여러분 많이 아이들 좀 주변에 홍보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예일 사랑방이 김지혜 자매 파티마 병원에 입원했고요. 또 주이서 주영열 목사님 가정에 아이 또 우리 지난주에 첫 출석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항존직 모임 오늘 오후 1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년 사역 안내를 위해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력 여러분 1층에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달력에는 두 종류입니다. 벽에 거는 달력이 있고 또 탁상용 또 카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받아가셔야 됩니다. 둘 다 가져가시면 아마 또 달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산부 지휘자 우리 이혜성 집사님이 참여하는 베토벤 심포니 합창 교향곡 12월 12일입니다. 다음 주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7시 30분 성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랑방원들과 함께 또 가셔서 우리 또 지휘하신 우리 이혜성 집사님들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음악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료식 있습니다. 우리 최희만 박필선 우리 어르신 노상섭 조곡지 어르신 우리 박성태 우리 선생님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예. 최희만 우리 박필선 우리 어르신 우리 노상섭 조곡지 어르신 우리 박성태 우리 선생님 나오십시오. 우리 5분이 또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뒤를 돌았었어요. 우리 최희만 어르신 우리 박필선 어르신 그 뒤로 돌았었어요. 뒤로 가운데 서시고 어른들은 이제 인사하지 않아라 해도 나오면 자동적으로 인사하는데 아들은 그냥 뭐 나오면 인사를 안 했어. 우리 노상섭, 우리 조곡지, 우리 성도님은 우리 조윤현 장로님 누님 되시고 매형 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희만 선생님 부부, 우리 또 박성태
선생님 부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성태 선생님은 우리 윤선옥 집사님 부군 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오늘 이제 수료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가족 공부 다 마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복음학교에 가서 양육 잘 받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을 펴서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